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물 들어올 때 배에 노를 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언제 씁니까? 자기에게 뭔가 행운이 오는 것 같을 때, 자기에게 뭔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더 잘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려고 안달이 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삶의 많은 도움과 또한 그 병든 몸을 고쳐받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지요.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럴 때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조금 더 인기 있는 말과 행동을 하면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갈 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으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두 가지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살펴볼 말씀은 우리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심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쉽게 말하면 기도하신 셈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자 제자 12명을,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10시간 이상 예수님 뭘 그렇게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마 다른 것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 다 털어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그리고 병을 낫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그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그런 모든 내용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마음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미리 불러놓으셨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람 한 사람을 12명으로 탁 추려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눈에 탁 띄는 사람,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혹은 선착순, 시험 보고 성적 우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여 자기가 살던 자리를 그대로 두고 따라 나온 그 12명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사도로 불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잘 보고 배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중에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는지 잘
잘 보고 배워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 쓰임받는 헌신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택하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12명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12명의 면면을 알지요. 그 12명 중에는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도 있었지요.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하는 자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시고 선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다 불러주셨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잘하는 것 같지만 다 잘하는 게 아니지요. 의심할 때도 있고요. 예수님 앞에 못하겠다고 정말 막 도망가고 싶어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주님께서 사명 맡겨주시는데 내 인생이 바쁘다고 그 사명은 잠시 모른 척하고 자기 인생에 집중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요? 변화할 수 있음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내게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잘 배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또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복과 화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20절 이하에 쭉 해서 26절까지 나오죠. 우리 그 대표 구절로 우리 2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 20절 이하의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 2부터 쭉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20절로부터 26절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복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가난과 배고픔과 슬픔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가난이라고 나오죠. 21절은 배고픔, 주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슬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믿게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막 많이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음성을 듣는 게 바로 복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게 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의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은 결핍을 다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너 부족하잖아. 너 몸에 병이 있잖아. 사람들은 오히려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으로 판단해서 너는 부정하니까 우리들 곁에 오지 마. 너는 우리들과 구별돼서 저 멀리 가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상처를 주었죠. 그러니까 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다 불러주셨어요. 사람들로부터 해결받지 못했던 결핍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또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확신이 절반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죠, 사실은. 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우쳐 나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에서 결핍받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덧입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러기에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한 예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회복받았으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겨나가시고 또 떨쳐내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맡겨진 일들에 헌신해 나아가게 될 때 그 회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난밤 밤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새벽 나를 찾아 나왔구나. 내가 너와 함께 기도하겠다. 너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고 복된 하늘의 삶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님과 오늘 이 새벽도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밤새 기도해 주신 주님과 함께 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회복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